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고난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호원을 올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뭡니까?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우리가 오늘 5장 5절에서부터 10절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까? 왜 이 성경을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인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한 히브리인 하면 또 누굴 생각합니까? 유대인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유대인 하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이 말의 뜻은 강을 건너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한 것은,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강을 건넌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또 개종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다. 또한 4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제목대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를 일컬어서 구약의 레이기서다,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이기서를 읽어보시면 거의 다가 뭡니까? 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뭡니까?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서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27권 성경 중에서 제사 제도를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신약에 여러분 레위기서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앞에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또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 7대 절기, 이 5대 제사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제사는 뭐 번제, 뭐 화목제, 속죄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제사는 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감사라면 감사를 받으시고 또 죄라면 죄를 용서하시고 또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뭐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또한 대제사장도 여러분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거든. 그 이후로 죄송합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큰 대제사장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사장이라고는 그 의미는 드려짐이 된다. 또한 헌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잘 케어해서 그들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사장 중에서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무죄하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의 몸과 피를 드리는 제사장, 단번에 완성하신 제사장, 높이 올리우신 제사장, 의문의 제사장을 폐하신 제사장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 가지 제사장으로 묘사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의 제물을 드린다든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 번제 제사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둘기.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왜? 제물의 제사 뭡니까? 그 제물을 잡아서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습니까? 레이지파가 받아가 그걸 다 잡아요. 각을 떠서 껍질을 벗기고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피는 대야에 담아서 번제단에 뿌려드리고 제물은 제단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사는 내가 드리는데 사실은 그 모든 걸 누가 집례합니까?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뜰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나 그 짐승이 어떻습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또 어떻습니까? 또 각을 뜨고 그 모든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거예요. 그 볼 때 뭘 생각했습니까? 나 죄 때문에 저렇게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하고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또 각이 이런 다 떠여져야 하고 또 저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하고 그리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생각할 때 내 죄가 얼마나 여러분 값이 잔인하고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하늘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소원이라면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감사라면 주님이 연락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 중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최고의 일은 7월 10일 유대역에 의하면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담당을 하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언약궤에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죄와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력에 의하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난 1년의 모든 속죄 은총을 잊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또 백성이 가져다 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큰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소, 양, 비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그 험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살을 찢고 피를 쏟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속죄 여러분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날을 2000년의 그날을 기념하여서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이 십자가 금요일 주님이 못 박히셨는데 그날을 향해서 올라가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초점이 이 한 주간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뜻깊은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그 십자가 그 언덕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 서너 가지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계시죠? 너무 따뜻해가지고 지금 조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 뒤에 히터 꺼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집중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경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인류의 원조 할배 할머니가 바로 아담 하와 아니었습니까? 이 원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욕심을 내셔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기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불순종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죄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에덴을 상실하고 이때 고난이 시작되고 여러분 그리고 죽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죽음 후에는 뭡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 저주의 끝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여러분 불꽃 가운데 저주를 받아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우리 조상의 그 욕심,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고 배신도 배반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에덴의 그 낙원을, 여러분 지상의 낙원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에만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그 에덴에 심으셨다니까. 여러분, 그걸 먹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다가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담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그야말로 낙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뱀의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니까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 그 욕심에 그 선악을 따먹음으로써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죗값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정령이라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 이 죗값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절대로 따먹지 말고 뭘 따먹으라고요? 각종 실과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 좋은 각종 실과에다가 천국에만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요. 왜 따먹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 천나가면 또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 왜 따먹었냐? 그 욕심 그 왜 버리지 못하셨는가 묻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게 있거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불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해요? 쟤는 우리 할배 할매가 지었는데 그 값은 치를 수밖에 없고 자손이 계속 이어서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저주 아래 낳고 저주 아래 살다가 여러분 저주의 죽음과 더불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건 100%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딱 끊어진 순간 뭡니까? 에덴은 상실하는 겁니다. 행복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상실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땅히 받을 형벌이고 저주고 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하십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값을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죄는 우리 조상이 짓고 우리가 짓고 그 값은 누가 지불합니까? 예수님께 지불하십니다. 왜? 이 죄를 청산할 길은 인간은 없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이 세상에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분은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계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구약에 보면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지친 그 318명의 그 식솔들에게 여러분 먹을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딱 한 번 나타나고 그리고 한 번 딱 사라지는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죄로운 말며 죽게 된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그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오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국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인파들이 왜 어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금요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죽으실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이렇게 말한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아멘 하는 사람도 아멘 하면 좋겠어. 우리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요 좀 그렇잖아요. 주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어야 되나 생각하면요 그렇잖아.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로 망신창이 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뭡니까? 결정체가 뭡니까? 죽음이지. 맞습니까? 희생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죠. 여러분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밖에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면 죄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 없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식이 아니라 죄로 말며 죽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 벌거벗으신 채로 머리에는 그 가시관, 이 가시 하나 내놨더니 치 아픈나. 여러분 주님의 그 머리에 뭘 쓰셨다고요? 가시. 지금 우리나라의 가시는 이것도 큰 가시입니다만은 우리 성기순례 가서 이스라엘 가시를 보니까 데모만 하더라. 얼마나 여러분 길고 예리한지. 이거 이렇게 부러지는데 안 부러져요. 그것으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요? 일반 죄수들은 십자가형을 당해도 가시가 안 세워요. 주님에게만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머리로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일반 죄수는 그래도 수치는 가려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치도 가려주질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신이 만든 인간들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한 이 수치 고문보다 큰 고문이 없대요 여러분. 죄인이 받아야 할 수치이기야. 양손 양발에 우리가 지은 죄값 때문에 못 박히셔야 했고,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40에 하나 감은 매를, 여러분 39대 매를 얼마나 맞으셨으면 성한 곳이 없이 헌걸레 조각처럼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에는요 창으로 옆구리에 찔렸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마지막 주님의 운명시에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죄인이 받아야 할 100가지 제목이 있다면 주님이 100가지의 죄값을 다 계산하신 거예요. 만에 하나 한 가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셨다면 그 한 가지 죄값은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는 감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떤 죄라도, 어떤 보이지 않는 허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값을 어떻습니까? 100이면 100가지, 1000이면 1000가지를 다 담당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느 아들입니까? 예수. 독생하신 예수.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액세서리 십자가 말고 갈보리 언덕에 가시관 서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내려놓을 수 있어도 죄송합니다. 자식도 마지막에 내려놔야 되잖아요. 손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때로는 내려놔야 돼요. 마지막에는. 그러나 예수는 내려놓으면 안 돼요. 영원히 내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 우리 정신 좀 차리면 좋겠어. 좀 근신,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8절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값을 주고 받았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아니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사랑을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고 여러분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배은망덕이에요. 어떻게 주님 주신 은혜입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십니까? 그 사랑을 내가 흘러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친구들은 학교의 친구들에게 여러분 흘러보내십시오.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뜨겁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정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허물이라도 덮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7절을 보십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웃었다는 말 여러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웃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울었다는 성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과 눈물,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람 맞지요? 그것도 가장 연약한 몸으로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보다도 모든 것이 열악한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노숙인의 원조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처음부터 마구간에 가서 이부자리 깔아가 낳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관을 찾고 찾아도 못 찾으니까 막 길바닥에 흘러내리니까 도리가 없이 요셉이가 급하게 마구간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님의 그 길은 바로 마구간의 삶이고 그 주님의 길은 뭡니까? 길가의 삶이죠. 그야말로 고난 행군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이라도 같은 젖을 먹은 가족 젖동생들이 예수님을 형님으로 한 번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배는 같아도 씨가 다르다고. 형님 소리 안 하고 정신 나간 형님으로 생각하고 기가 막히죠. 고향 사람들 그래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능구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 특별히 어떻습니까? 하느님을 믿는 나라 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앞다투어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받을 곳 없습니다. 마음 놓을 곳 없습니다. 따뜻하게 여러분 좀 쉴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 험한 길을 그 험한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신데 아니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 그 자체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이기신 그 비결이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받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눈물 없이 주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그 길을 걸을 수 없었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극복할 수 있었고 기도가 힘이 되었고 기도가 능력이었고 기도로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실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만 세 가지 액체를 주셨어요. 뭡니까? 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눈물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피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출세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 그걸 바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범죄한 세상에는요 반드시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땀 흘리기를 거절하고 사양하고 아이고 땀 흘릴까 싶어서 일 안 하고 땀 흘릴까 싶어서 운동 안 하고 여러분 땀 흘릴까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요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된다. 땀을 많이 흘리셔야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셔야 된다니까요. 왜 운동 안 하면 땀 흘릴까 운동을 안 한대요. 아이고 참네. 땀이 흘리도록 운동을 해야지.
일을 해도 적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땀을 뻘뻘 흘리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지. 그래야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원하시면 아멘.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잘 만나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신랑 잘 만났다고 각시 잘 만나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해야 됩니까?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 없는 가정 평안이 있습니까? 일남 일녀가 만나서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모든 게 다른데 그 가정이 여러분 평안을 이루고 여러분 화목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는 게 돈 가지고 됩니까? 출세 가지고 됩니까? 권력 가지고 됩니까? 뭐 가지고 됩니까? 같이 합시다. 눈물이다. 눈물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변화 안 되는 게 누구요? 나요. 변화 안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안 되는지 수십 년, 내가 우리 교회 35년을 목회했는데 가만히 보면 내 자신부터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무엇이 인간을 변화시킵니까? 눈물입니다. 여러분, 성숙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 김성숙, 박성숙 계신데 여러분 이런 부모님 주셨다고 여러분 성숙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눈물 없이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의 위기를,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시련을, 오늘의 아픔을, 오늘의 길을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공부를 준영아 고3 죽을 각오로 눈물 흘리며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바라는 대학이 열리니까. 오늘 오후에 내가 설교를 내가 여부로 준비하고 있어.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가족 간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부부 간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교회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메마른 거예요. 사회가 메마른 거예요. 세상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경제가, 사업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자동차가 없습니까? 비행기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눈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말할 수 없는 눈물, 주님 앞에 흘려.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통곡하셨는데 왜 나는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왜 나는 눈물을 흘리며 죽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병을 주께서 계수하셨다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천당에 가시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이 하나씩 있대야. 무슨 병이냐? 눈물병이래야. 진짜 다양한 눈물 말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그 눈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셨으면 그 눈물을 눈물병에다가 담아다가 보관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한 목사야, 네가 흘린 눈물이 여기 있다. 아무개 장로야, 네가 흘렸던 눈물이 있구나. 아무개 집사야, 너는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이었구나. 어찌할겠냐 이 말이요. 자식의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피눈물도 없는 세상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보니까 피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잔인해. 무서워.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셨는데 너는 왜 피 흘리면 안 돼요? 나는 왜 희생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욕을 먹으면 안 돼요? 나는 왜 손해보면 안 돼요? 나는 왜 죽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신지.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땀을 얼마나 흘리면서 살아왔던가, 주님 안에서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때는 눈물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쩌다가 눈물을 잃어버렸네요. 그 눈물을 이번에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희생이 있었는데 오늘날 나는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희생을 안 하려고. 희생하면 죽는 줄 알아. 죽어야 사는데 안 죽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그래야 부활이 있는데, 안 죽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 액체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좀 길었네요. 마지막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셨다.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십자가를 지라면 인간적으로 질 마음이 있어 없어? 손해보라면, 돈 좀 내놔라면, 뭐 좀 봉사하라면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오늘 아침에 일부에 마치고 식당에 가니까 웃음이 만끽하더라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막 어떤 분은 춥다고 옷 입고, 어떤 분은 또 덥다고 막 옷을 벗고 막 지금 식사 준비를 맛있게 해놓으셨다. 우리 갑시다. 다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십니까? 같이 합시다. 순종이다. 맞습니까? 예수님도 순종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입니다. 부모님도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자녀된 여러분들도 순종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순종함으로 여러분 재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아들은 자기 생명을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은 뭡니까? 아버지가 받은 축복의 갑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십자가 신앙으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 이런 걸로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뭡니까? 순종입니다. 아멘이시죠? 오죽했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다 맞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생명 내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열렬한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였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쏟으시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눈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천당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육체에 있을 때 눈물, 땀, 피 천당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살아생전에 주님 앞에 내가 있는, 내 안에 있는 땀이라면 다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눈물이라면 다 좀 쏟고 천당 갑시다. 천당 가서 내 눈물병을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보시고 칭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피 한 방울 흘렸다면 마지막 피 한 방울이라도 내가 다 쏟고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그런 2025년 고난주일을 맞이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문 서쪽 한